오늘 안수집사 환신예배 축하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안수집사님으로 수고해 주신 6 집사님들 이렇게 은퇴 축하를 드립니다. 은퇴하고 나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나니까 명예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같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직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의 직분을 크게 바울은 2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감독이란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이 감독과 집사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는가? 성경에 분명하게 감독이라는 것이 있고 집사란 직분밖에 여기 없는데 왜 다른 직분들이 있는가를 묻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직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집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또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이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8절에서 13절에서 집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은 장로라는 직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밀레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을 부르는 말이면 감독이라는 말을 부릅니다. 이 감독자라는 말이 이 에피스코푸스라는 그 말인데요. 감독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장로는 감독이다라는 것을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보면 사도들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로마의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감독주의적으로 해서 그 밑에 많은 사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이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여기서 바울은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도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고 그 권위로 얘기하지 않고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베드로는 감독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감독과 장로는 다른 직분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죠. 요한은
요한 2서와 3서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뭡니까?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요한 2서에서 이렇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요한 3서에서도 장로인 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 사도들은 감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장로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장로와 감독은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장로 가운데는 또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기도에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리할지니라. 여기서 두 종류로 장로를 나누죠.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장로로 얘기합니다. 이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 가르치는 장로로 또 성경에서는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합니다. 둘로 또 나눠요. 목사와 교사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직분자들을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조동생 마난과 사울이라. 여기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목회자들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선지자는 목사를 의미하고 교사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육 목사 또는 신학 교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사라는 건 주일학교 교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리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자로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해석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을 교사라고 부른 적이 하지 않고 반사라고 불렀죠. 이 교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반사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의 직분을 목사와 장로, 그리고 목사 가운데는 교사와 목사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집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권사는 뭐냐? 왜 우리 교회는 권사가 있는가?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이 말을 갖다가 학자들 가운데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성 여집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여기 이제 여자들이라는 것이 하나의 직분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을 보게 되면 남자들을 언급한 집사들을 남집사라고 한다면 여자들은 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러한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사의 제도는 어떻게 나오나요? 집사 제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산 마음이 되어서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랑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구제 문제로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갖다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헬라에서 온 그리스로 온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들이 생깁니다. 아주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호사다마격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곳에 이제 교회가 둘로 나눠질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나눠지는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때에 사도들은 모임을 갖고 그 문제를 진단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리죠.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젖혀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교회 일들을 분담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7집사지요. 물론 여기 보면 7집사란 말이, 이 사람들이 집사란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문맥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집사를 위해서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집사를 세모로 말미암아 교회 분열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6장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집사들을 세운 다음에 교회가 더 발전하고 부흥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집사는 무엇일까요? 이 집사란 말은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헬라 말에 쓰고 있는데요. 이 집사란 말이 성경이 딱 4번 나와요. 하나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집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집사란 말, 이 디아코니아란 말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공복이다. 미니스터라고 얘기합니다. 미니스터라는 건 장관이라는 그런 말이야. 장관이라는 그 사람들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거꾸로 보면 안 돼요. 이 미니스트리라는 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 집사는 뭐냐면 섬기는 자들, 공복 또는 사환, 식당에 가서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웨이터. 이런 사람들을, 식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집사라 불렀고요. 또 밑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 나눠주에 보면 교회 재정을 모아서 출납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집사는 목사와 같이 설교하는 직분도 아닙니다. 장로처럼 교회의 잘못된 이들을 바로잡는 직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집사를 아무나 세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집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집사의 기준은 3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교인들 가운데서 뽑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 뽑는 게 아니고요, 교회 가운데 뽑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왜 집사에게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까? 구제를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공정하게 그들에게 또 배분하고, 교회 예산을, 어떤 분야에서 교회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
교인들 가운데 칭찬받는 자를 택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이 집사의 자격으로서 집사들이 할 일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는 집사가 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10절에는 책망할 것이 없고 또 12절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할지니라. 일을 잘하면 됐지 웬 이런 조건을 필요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사의 일은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일하는 자의 능력이나 직무 기술보다는 일하는 사람의 인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교회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겠는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덕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덕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역지사지예요. 구제하면서도 구제받는 사람 입장에서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재정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도 도움을 받는 그 편의 사람을 생각하는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회 리더들에게 갖춰야 될 덕목들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살펴봅니다. 첫째는 언액에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언행에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정중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집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고 정중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두 얼굴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한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이 가십거리가 되죠. 둘째로 집사는, 교회 지도자는 생활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에 탐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봤을 때 이를 보는 것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면,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돈 된다 하는 것에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제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술에 빠지거나 탐욕스럽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믿음의 비밀은 뭡니까? 복음이 있어야 돼. 아무리 일을 잘해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의 심령이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능력을 따라서 일할 때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책망받지 않는, 칭찬받는
그런 지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 질서를 크게 셋으로 볼 수 있어요. 가장 작은 단위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죠. 이 교회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하나의 국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 교회, 국가라는 이러한 그 사회 질서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어렵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정받는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좋은 남편이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신앙 가운데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보통 때는 설교 한 5페이지 정도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7페이지를 했어요. 그런데 7페이지를 하다 보면은 오늘 또 안수 집사 은퇴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막 서두르는 거니까 한 달 동안 준비했거든요. 그걸 설교를 목사님이 미리 숙제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집사의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 일꾼으로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설교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르치는 자, 이것은 교사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스리는 자, 장로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집사와 관련된 분이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집사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집사의 일이 섬기는 일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섬기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교회 안에 허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허다한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정된 것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것인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섬기는 자는 이 섬기는 일로 지혜로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집사는 교회 가운데 영적인 또는 물질적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이 성실하게 교회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보살피는 거죠. 또 우리가 구제할 때 치우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불만원이 뭡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들만 먼저 구제한 거잖아요.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즐거움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봉사할 때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다면 봉사하는 사람도 괴롭고 봉사 당하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섬기는 자는 섬김 받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들의 그 자존심을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성스럽게 집사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능력, 담력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또는 선교사나 어떤 그런 그 일들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주님은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 문화를 각자 나눠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을 가져온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큰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상을 준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려라. 우리 주님께서는 큰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훌륭하다, 아닙니다. 집사와 같이 섬기는 그 일들, 가장 참 뭐랄까요,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일한 그 아주 지극히 작은 그 일을 한 자들을 상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급을 약속합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위란 말은 계급 또는 하고 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등급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로 상을 주신다는 의미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은 세상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섬기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종처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들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앉히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종처럼 살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13년 동안을 종사를 했습니다. 종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종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는 건 다 뒤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세우시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주님께서는 높이 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에게 신앙적 자신감과 이 담대함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한 예로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집사가 된 다음에 믿음의 담력을 갖잖아요. 그래서 빌립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스데반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집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은사들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처럼 낮아져 섬기는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종처럼 오셨습니다. 종처럼 오셨고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종과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집사의 사역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서 맨 마지막 한 사람 얘기를 좀 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한 이 지미 카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많은 이들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에이브람 링컨을 얘기하죠. 조지 워싱턴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미국의 그 많은 대통령 가운데 최고로 훌륭했던 사람이 누구니까? 지미 카터라고 생각을 해요. 지미 카터는 1924년 조지아의 이 플레인스라는 그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땅콩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땅콩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우스 웨스턴 대학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조지아 테크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해군 사관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 사관을 졸업을 했어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때 핵 잠수함, 해군 중위로서 핵 잠수함을 탔습니다. 이 잠수함을 탔을 때 거기에 제독을 만났는데 유명한 카터의 생활을 바꾸는 니코버릭 제독을 만나죠. 니코버릭 제독이 카터에게 얘기합니다. 카터 자네 해군 상학교를 나왔지? 예, 나왔습니다. 졸업할 때 어떻게 몇 등으로 졸업했는가? 카터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860명 가운데 59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아주 폼 잡았어요. 86명 가운데 5, 6등 했다는 거잖아요. 40여 명 가운데 2, 3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깨에 힘을 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리쿠버릭 제독에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카터는 자기 생각할 때 자기는 잘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독은 카터를 향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말을 듣고 카터는 깨지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아버지가 농장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1953년 죽자 해군 대위를 전역하고 자기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카터는 농장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카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지도자가 되주시오. 그래서 카터가 조지아 주지사가 되고요. 1976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39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카터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큰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대통령을 마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간단한 일이에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이 헤비타트 운동을 했어요. 카터가 자기가 목공질을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집 지러 다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작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2002년에 그에게 노벨상이 평화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카터가 더 위대한 건 뭐예요? 카터는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입니다. 집사인데 이 사람은 18살부터 지금까지, 지금 나이가 98세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살부터 지금까지 교사로서 일을 해요. 제가 카터하고 어떤 사람 녹음한 서로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주일학교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일주일 내내 성경을 늘 묵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이 주말이 되면 성경을 갖다 그것을 요약을 하고 주일에 가서 교회 가서 30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매일, 매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삽니다. 작은 일,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작은 일에 충성.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이 작은 일들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만난 소작에 불한 것, 준 것,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 집사 일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발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6분 집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터는 지금 98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사님들을 세우셨고요. 이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사실을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만나는 그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집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주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들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종처럼 봉사하고 우직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이룬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빌며 기도합니다. 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크지 않다 할지라 작은 일이라도 주 앞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상을 받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